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서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인사할 때도 기쁨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데 왜 이러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왜 고난이 올까요?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 주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건데 왜 맡겨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오는가?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근데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왼수와 같은 고난이 나의 어떤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나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가 많다라고 표현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가 많다고 했다.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예, 솔직히 생각하시죠.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나 욕심 때문에 다 상대방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나의 행복을.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주변에는 나를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십자가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라면서요. 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돌려버리는 사단 마귀도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애곡되게 듣게 합니다. 본래는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애곡돼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듣기 싫어. 우리에게 짐이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단 말이죠. 짐을 벗겨준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 우리 주님의 짐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 짐을 지지 말고 주님의 짐을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짐은 힘들어요. 우리의 짐은 뭡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지는 것이 우리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쁨을 위한 짐은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렇다면
우리 짐이 가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은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짐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짐,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십자가가 짐으로 느껴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이구나. 내 영광을 구하는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우리 욕심을 공격하고 들어오거든요. 십자가는 나의 욕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괴시켜요. 왜요? 내 욕심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죽여요. 헛된 꿈을 죽여요. 그래서 진정한 꿈으로 바꿔주고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욕심을 모아서 죽이고 주님의 역사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죠.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서신을 보냈어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있네요.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고 29장까지 긴 서신이에요. 장문의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또 눈물로서 써서 보냈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과 고린도 지역이 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서신을 통해서 하소연도 해보고 복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수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그 거짓 사도, 특히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들 그냥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뒤따라오는 거 있어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들어오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오기 때문에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짓 사도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거짓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사도 바울까지도 부정해버려요.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선지자와 사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또 심지어 그렇게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충동을 시킨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스며들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던지면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비난하는 세력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많은 성도들 속에서 고난들이 많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렇게 고난과 또 여러 문제가 많은 곳에도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뒤따르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문제를 제시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들랑 이거 문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가를 주님의 역사를 꼭 관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그래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면 주님도 같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그 문제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만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와 갈등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고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처럼 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어요. 다른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한다니까 선교 가면서 여행 돌아다니구나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전도 여행이라는 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이니까 이쪽 동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 에베소, 빌립보 등등 해갖고 7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아마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동해서 또 증거하고 하다 보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는 그 지역을 전체를 휩쓸고 다니는 전도여행,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전도 순회를 할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하고 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또 거기서 피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 이쪽에다 전하냐고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겠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순수히 받아들였다가 아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 잘 받았다가 그 복음을 받았다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야 거꾸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갖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심히 괴롭죠.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보냅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니까 여러 번 보낸 것 중에 한 본문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거짓 사도로 인하여 또 고난도 받고 있네요. 고난을 받으니까 이거 아닌가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만 만땅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 복음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은데 왜 고난이 오느냐? 예수 믿으면 행복이 와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옵니다. 왜? 고난이 왜 오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 얘기를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6절 말씀.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함께 지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막 넘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고난이 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때, 격려나 용기를 줄 때는 어떨 때 용기와 격려를 줍니까? 아무렇지 않을 때 용기 줄게 그럽니까? 격려를 할 때, 힘내라 힘내라 할 때 뭔가 열심히 뭔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라든지 달릴 때 힘과 용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잘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까? 위로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무엇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차 인내로 잠깐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7장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7장 14절 말씀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 길을 진정으로 자기들은 행복인 줄 알고 가는데 그곳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려다 보니까 그곳에는 협착할 때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협착할 때는 거기서 밀고 미치는 어떤 힘든 일들이 벌리는 거죠. 우리가 교통 헤비 트래픽 할 때 그 병목 현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도 되고 서로 그냥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그 병목 지역을 지나오면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좁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좁은 길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이와 같은 거구나. 이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셔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잘 평생에 평안히 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 승천해 갖고 하늘로 올라가셔 그냥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은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천국하고는, 우리는 천국의 요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속에 죄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함을 주기 위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살과 피를 쏟으셨어요. 찢기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만, 그것을 통하여서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뭐 믿어보지 뭐. 우리 행복도 좋아.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왜 고난이 오느냐? 우리 한번 기왕 마태복음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와 같이 나옵니다. 15장 1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한대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 아예 속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즐기다가 지옥 가버리면 관계없지만 그러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 자기에 소속된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 소속된 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성격은 세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뱉어내요. 세상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면 세상이 사랑하지 않아요. 복음을 뱉어냅니다. 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복음을 뱉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침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성격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속에서는 하늘의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전부 죄로 오염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진정한 생명이 내려오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빛을 거절하는 성격이 있죠. 우리가 가끔 창문을 열어서 아침 햇살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 커튼을 젖어 제칠 때 그냥 바로 빛을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부하면서 봅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성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성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이 땅에 있는 것을 줄 때는 좋아요. 우리 왕, 우리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뱉어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떡을 주지 않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죽여서 뱉어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영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자꾸 내침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하면 싫어. 예수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받다 보니까 환난이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멍에를 짊어질 때, 이 멍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위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고난이 더 환난이 강할수록 위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고난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모순되는 말씀이 하나 참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기뻐하래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죽겠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됩니까? 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을 좀 예화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좀 기분 나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또 뭐 목회자가 되고 해도 고난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보니까 고난을 계속 간증 내용도 전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맞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세상 신에 편승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버리운 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고난이 없지? 이런 고난이 없지라고는 의문 제기하는 그 고난, 그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민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너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살 사람이야. 왜 이 땅에서 와서 살려고 그래? 세상 신은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하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고난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이 고난 당한 자가 또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고난을 이렇게 당해서 위로받아서 너희들도 위로받고 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진정한 하늘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받으면 빨리 천국 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 그냥 끝나버리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빨리 주님께 떠나는 것이 좋다. 기분 좋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를 이 땅에 잠시 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웃,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이 말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나면 좋겠어.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답은 9절입니다. 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마다도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우리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 고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잠시 동안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 생명을 너희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힘들고 고난받았습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고난은 결국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세상 신들이 시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한번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의 고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난이 왜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하라고 죽음 같은 고난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잠시 죽음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고난을 참여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인 것을 잠시 경험하면서 이 주님은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 잠시 동안의 고난도 우리도 힘든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수모를 당하셨고 조롱까지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죽으심이 고난입니다. 최고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요. 이제 모든 길이 열립니다. 모든 평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복음의 세계, 생명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방금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안 돼요. 그 죽음 속에 이 땅에 우리 욕망, 우리 죄인들을 안고 죄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욕심이 추구하고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우상을 안고 죽어버리고 깨버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이 경험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말은 이 극심한 고린도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거짓 사도들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이 위로가 큰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8절 하반절 방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주는 방법이에요. 고난 안 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게요. 안 돼요, 안 돼.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주님, 고난 안 줘도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할게요. 안 돼요.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한 줄 알고 우리 주님이 그래? 그럼 고난 안 줄게? 주님 안 속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애로 이동하는 이유를 위하여 그가 차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나타났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고 있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내용을 듣고도 어려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런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렵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그 예사로 들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웃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이 왔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면 우리의 짐이 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할 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온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